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거목이 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항상 인사하는 것은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장차 큰 믿음의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13살 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12살 이후에는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뒤집는 일을 했는데 벽돌 100장을 뒤집으면 2센트를 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벽돌 27,500장을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이 소년, 남달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했고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고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주는 봉사자가 됩니다. 그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그가 남긴 업적은 정말 위대합니다. 백화점 신화를 만든 역사상 최고의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200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4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는 최신부 장관이 됐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만든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교장으로 섬겼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 몇 명이었냐? 4,000명이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말하기를 나는 우리 교회 4,000명의 어린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암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그는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서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최초로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외쳤던 비즈니스 개척자였습니다. 벽돌 한 장으로 인해서 예배당을 건축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서울 YMCA 건물을 세우고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운 세계적인 봉사자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그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는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영적 거목이 되었습니다. 한때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수저 계급론이 유행했습니다. 수저 계급론은 이런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달려있다는 이론입니다. 가난의 악순환과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불평등을 고발하는 요즘 세대의 자조적인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말하는 수저 계급론은 이렇습니다. 금수저란 자산 20억 또는 가구 연수입 2억 원 정도 되면 금수저라고 합니다. 은수저란 자산 10억 원에 가구 연수입 8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동수저 자산 5억 원 또는 연수입 5,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흑수저 자산 5천만 원 미만 또는 가구 연수입 2천만 원
미만이면 흙수저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수저 계급론이 이 시대에 현실화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수저 계급론,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수저 계급론을 타파하고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루 소말에 넣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러면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작은 작았는데 창대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영향력. 이 겨자씨 한 알, 이거 비록 작은 거지만 이게 장차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주먹만한 이 가루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나중에 부풀어서 큰 머리통만 해져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작은데 이게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가져와요. 겨자씨는요, 쌀알보다도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고 나면 이게 2m까지 자라나요. 새들이 와서 쉴 정도니까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고, 이 적은 누룩만 집어넣어도 밀가루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서는 흙수저로 태어난 지극히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는 큰 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은요 아무 쓸모작이 없는 돌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축자가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요긴하게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남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어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겨자씨 한 알같이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진무덩이의 머릿돌같이 요긴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정말 겨자씨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큰 거목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난 뭐 잘난 게 없으니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열등감 속에서 움츠러들고 살지 마시고,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 꿈을 갖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던 땅이었는데 이후에는 이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있는 땅이었거든요. 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가난한 어부들이 살던 동네예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동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했어요. 수불론 땅, 납달리 땅은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땅 주변에 있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렇게 멸시를 받았는데 이후에는 이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될 거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 갈릴리에서 역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임하심으로 멸시받던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를 성지순례로 가느라고 유명한 장소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학개서에서 말하는데, 이전의 영광이 뭐냐? 솔로몬 성전을 말해요. 지금 이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곳에 있을 거다.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금을 입혀가지고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은 야산에서 나무배에다가 만든 그저 허술한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수르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거다. 이유가 뭐예요? 이 수르바벨 성전의 장차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외적으로 볼 때는 드러날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의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백동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백동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정말 기도하는 분이셨대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중학교 입학할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그 교회 집사님한테 돈을 빌리는 걸 보았어요. 근데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인데 그 집사님은 기도 안 하는 분이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 걸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나 하나님이. 응? 기도하는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에게 돈을 빌리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백동조 목사님 또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인데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나는 아파가지고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애들은 쌩쌩하게 건강하게 학교만 잘 다니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에?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목포 사랑의 교회 85년도에 백동조 목사님 개척해서 지금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해주신 것이다. 그 어머니의 기도 안 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겨자씨만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인가? 예?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시작은 미약해도 창대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대해지지 못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건가? 사업이 크게 번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사업이 크게 번창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고 미래적으로 해석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누룩이 없어서 부풀지 않은 가루처럼 무명한 자요 작은 자일지라도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안겨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거목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있어지는 일을 가지고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가난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해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 주시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이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기독교,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3.3%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냐? 77억 9,479만 명이에요. 77억 9,479만 명의 33.3%는 몇 명이냐? 23억 4천 명이에요. 12명으로 시작한 기독교, 이 복음의 능력, 그런데 이게 23억 4천 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지 않았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파급 효과가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지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살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는 시작은 미약해도 점점 하나님이 큰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해주시고 역사의 무대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칭찬하시고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하나처럼 작아요. 누룩처럼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겨자씨 하나리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을 집어넣으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이지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존귀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